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제일 첫머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길고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정확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홀과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과 아들을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와사를 낳고 여호와사는 요람을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돈을 낳고 사돈은 아힘을 낳고 아힘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을 낳았으니 마리아의 그리스도가 지금 17절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강단 쪽에 촛불을 밝혀요. 전통적으로 촛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촛불 1개, 다음 주일은 2개, 3개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5개를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미 오신 것, 그것을 기념을 하지만 또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금년도 2021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면서 이 기간 동안 정말 뜻있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계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쉬운 말로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요, 해조씨랍니다. 그래도 양반 가문이래요. 해조씨면서 27대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제가 알지를 못해요. 너무 복잡하고 이렇고 저렇고. 젊은 사람들은 아마 더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던 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쉬운 말로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특별히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 족보를 보니까 특별히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예요.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또 15장, 17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편만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한 귀한 씨가 나올 것인데 그 씨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여기 족보의 제일 첫머리에 아브라함을 언급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성군으로 지금까지 인정하고 우러러 존경하는 인물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의 피를 흘렸거든요. 그래서 피 흘린 손으로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네 마음이 너무너무 가상하다. 그래서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짓도록 하겠노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바로 그 성전의 재료들을 다 모아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약속하십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그토록이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영이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왕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고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그 왕의 혈통이 한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은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요. 그래서 르호보암을 남왕국의 유다왕 일대라고 한다면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계속 어렵고 휘청거리면서도 다윗의 혈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왕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는 망하고 다윗의 왕조도 몰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멸망하고 몰락한 다윗의 왕조인 것 같지만 나라는 또 망했지만 그 몰락한 왕조의 혈통을 타고 계속 이어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곧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는 듯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이어지면서 마침내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위를 차지하고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 계속해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으로 아주 큰 흠점,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잖아요. 사라가 아주 너무 미인인데 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 그 왕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오라버리니까 환대를 하고서 또 이 누이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어. 자, 이 아브라함으로서는 글쎄요, 자기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그때 75세 고향을 떠났으니까 적어도 75세는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부인과는 10살 차이인데 10살이면 65세가 넘었다는 뜻인데 아니 여자가 65세가 넘어서 이쁘면 또 얼마나 이쁘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자기 아내를 갖다 누이라고 해서 자기는 환대를 받았지만 그날 밤에 그 애굽 왕이 이 자기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셔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 치사한 사람, 지 목숨 하나 살자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비겁한 사람, 째째한 사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엉겁결에 한 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랄 왕이 또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보고 반했어요. 이럴 때 또 위기를 느끼니까 또 똑같이 내 누이라고 그러고 지는 환대받고 잘못하면 지 아내가 큰 봉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고 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백세에 난 그 귀한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 은혜.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윗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부인, 그 부인을 취해서 간통을 하고 또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그 우리아 충성된 장군을 최일선에 내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알고 책망을 했을 때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에게도 어찌 보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으로 흠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 축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들. 이 여자들은 과거 옛날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녀 차별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그랬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여자들 집어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의 족보에 그 여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지금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것도 5명씩이나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들은 정말 대단한 여자들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부부 관계인가? 그렇지 않아요. 구약성경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온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아니 오늘날에도 이런 막장은 없잖아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변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유혹을 했기 때문에 창녀인 줄 알고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다말의 경우는 이제 또 시아버지한테 억울한 일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아무리 이해한다고 한들 그래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다말이라는 이런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랐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5절을 볼까요?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생활했던 기생이에요. 기생.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기생 출신인 여자, 엄밀한 의미에서는 매춘을 하는 창녀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여자가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가 있는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으로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자가 그 룻이잖아요. 5절에 룻이 나오는데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룻은 아주 현숙한 여자죠. 자기 남편이 주었지만은 자기 시어머니를 잘 섬겼던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이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신앙 좋고 경제력도 뛰어난 남자를 만나서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룻은 정말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자고 하지만은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무슨 약점입니까?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다 이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 중에서도 이방 여자가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을 볼까요?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인데 이 밧세바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윗 왕과 간통을 했던 여자다. 이런 여자가 이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거는 이 여인들이 훌륭하고 대단하고 해서 올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경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인간의 그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또 인간 간의 차별을 두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경륜 속에서 이런 여자들까지 택하게 하셨다. 마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자 이름들을 다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모친, 정말 아주 훌륭한 여인, 정말 존경스러운 여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평범한 여자예요.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여자지만 그냥 평범한 시골 처녀였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엄청나게 띄우죠. 그래서 아니 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아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상도 있지만 천주교에는 마리아의 형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리아한테 그냥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천주교의 교리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큰 문제점은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교리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다 주장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적인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교리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평범한 여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모친으로서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숭배의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갈릴리 나사렛 동네, 거기에 시골 처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라는 것은 무슨 대가를 통해서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대가가 전혀 없이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는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누구 덕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은총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볼까요? 17절을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3등분을 해보면 14대, 14대, 14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여기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마태가 스킵을 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그냥 뛰어넘으면서 14대, 14대, 14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14라는 숫자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파벳. 영어의 A, B, C, D, E, F 알파벳이 있듯이 히브리어도 알레베트, 기멜, 다렛 쭉 이렇게 22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 한 글자는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라 여기 숫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옛날 헬라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는데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아라비아 숫자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를 숫자로다가 풀이를 해보면 그 숫자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4.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굳이 14대 끊어서 마태가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을 갖다 엄청나게 존경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존경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4의 의미를 가진 예수님은 왕족의 혈통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자라나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저 북쪽 갈릴리 쪽에서 자라나시기도 하고 했지만 이 예수님은 바로 왕족의 혈통,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아주 은연중에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14대씩 이렇게 구분해서 족보를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이 14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황의 역사, 또 노예의 역사, 혼란의 역사. 왜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 때에 이르러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갔지만 종살이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되고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 먹고 살지 못할 때 요셉이 정치를 잘해서 애국은 풍년이 들었어요. 그때 자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자기의 가족들 일가 친지 70여 명을 불러들였어요. 이것까진 좋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이 히브리 민족 이것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하고 노예로 부려먹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여 년, 430년. 그러다 고통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다시 조상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또 자리 잡고 있던 그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의 초창기 기간은 굉장한 그 혼란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방황과 노예, 혼란의 시기가 바로 처음 14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시기였어. 그런가 하면 다윗 왕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기간은 무엇일까요? 이 기간 동안에는 불순종과 실패의 역사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후손들, 그 왕들이 됐는데 그 왕들을 보면은 참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처음에 몇몇 순종한 왕들도 있었지만 나라가 번창하게 되면 금방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당장의 현실적으로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 자꾸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주 지겹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그런 잔소리도 안 하고 복 준다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 때부터 그 후손들의 왕조의 시대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때는 불순종과 실패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많은 나라는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온 때가 있기는 했지만 나라가 완전히 독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한테 망하고 헬라는 로마한테 망하고 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릴 때까지 이스라엘은 결코 독립국가를 이루지를 못하고 식민지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무엇이라 특징 지어질 수 있겠나요? 이것은 좌절과 슬픔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좌절, 낙심하고 또 슬퍼.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게 된 것이다. 마태는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그 민족사를 쭉 살펴보면 고난과 아픔 그리고 어둠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온 아마 지구상에 있는 그 민족 중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아닐까. 근세에는 히틀러의 그 포악한 정치로 인해서 650만 명이 다 가스실에서 독살되고 처형되고 세상에 이런 비참한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고난과 처절함과 그 슬픔과 어둠과 비참함이 있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간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너무나 어둠과 아픔과 고난과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은총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너무 장밋빛처럼 생각하면 안 돼.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올까? 글쎄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말세지 말이 되면 처처의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염병이 번지고 전염병 생각해 보세요. 작년과 올해 생각지 못한 코로나19 나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지금 75만 명이 죽었다는 세상에 75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제 좀 있으면 100만 명 됩니다. 다행히 백신이 만들어져서 지금 중증 환자들도 치료하고 미리 예방도 하고 하지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니 또 무슨 이상한 변이가 델타 변이가 나와서 그 고통을 줬는데 어제 뉴스에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적게는 델타보다도 2배에서 6배까지 빠르게 확산한다. 야, 무서운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쪽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유럽에 여행하니까 유럽에도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한국도 정확하지 않는데 철저하게 지금 비행기 맞고 봉쇄하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지금 백신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백신을 만든다. 여러분, 야, 참 이런 일들이 근데 이게 다 성경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역사의 미래에 대환란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 역사는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현세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 이미 들어가기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내 개인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남궁영자 권사님 7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와 동고동락했는데 그렇게 믿음도 좋고 그러나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가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킨 분이거든요. 끝까지 신앙 중심으로 생활했던 분. 집에서 이 교회 나오지 못할 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않고 온몸을 깨끗이 닦고 옷을 갈아입고 영상 앞에서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병실에서 주고받을 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나라는 점점 이렇게 어둠과 패망으로 치달아갈지라도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또 한쪽으로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은 호련히 변화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